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가정들과 우리 신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그 안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가문을 부르셔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죠.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까지 오기 전에 바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죠. 그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과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으로 단단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또 이 네게베에 가서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하면서 이삭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이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기본 뜻이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에게도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방문이 된다는 거예요. 보살피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복수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잘못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신 이유는 돌보시기 위해서예요. 보살피기 위해서예요. 무엇보다도 1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사라에게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행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러한 돌보심과 행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보살핌 속에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신 결과로 사라는 별 탈 없이 이삭을 임신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임신과 출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5년 뒤에 100세에 그때 그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몸이 어느덧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생하게 된 것이죠. 왜 75세에 부르셨을 때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그때서 아이를 낳게 했는가? 75세도 늦은 나이는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75세여도 아이를 낳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육체적으로 충분한 그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때는 주시지 않고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때가 아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아니겠는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불가능하지 않으신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 견뎌주고 버텨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다면 또 응답받은 역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의 출생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실 100세 얻은 이 아들,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출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이삭에게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25년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수하고 여러 번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겨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계속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으로만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결단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더 귀한 빛나는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그 인생을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지는 그 유혹을 벗어나서 거기서 발을 빼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다라기보다는 약간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어떻게 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농담도 그만하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그 열매를 이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인 이 이삭의 이름을 말 그대로 이삭이다, 웃음이다라고 지었을 때, 그때는 과거에 이 약간 비웃음과 같은 그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어진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행되어져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열매가 다가왔을 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웃음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그저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 속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해서 여러분 안에 웃음이 터지고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온 가족 새벽기도 때 사랑 나눔 헌금을 하시는데 이 사랑 나눔 헌금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웃음으로 이웃에게 또 증거해서 함께 더불어 웃는 그러한 웃음의 진원지, 또 웃음의 발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손 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웃음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일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주의 기르신 양으로, 주의 돌보시는 우리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내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드려지는 귀한 삶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웃음을 있게 하시고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웃음이 피어나는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또 더불어서 동료들에게 이 웃음을 증거하는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선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돌보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가장들이 손얹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축복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말씀의 성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으로 또 취업으로 군복무로 결혼으로 여러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인하여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그렇게 행복 나눔, 사랑 나눔의 열매들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드리고도 남는 그러한 넉넉함이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자녀들과 부모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케 채우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웃음 속에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신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